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밝혀라입니다. 등불을 밝혀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안에 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 또 교회를 나올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받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예수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강화도죠. 강화도.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산 밑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길로 다니는 것보다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조그만 길이 있어요.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시골 가면은 큰 길이 있고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가는 길을 가면 학교도 가깝게 가고, 그다음에 읍내도 빨리 가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그 길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지금도 아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두울 때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그 길 가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꼭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요. 바람에 낙엽잎만 이렇게 휙 하고 쭉 하고 나가면 진짜 누가 뒤에서 다 목덜미를 딱 잡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화도에선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 집 뒷동산은 원시림이 있었고 거기서 도끼부불도 봤다라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봤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그 길 가기가 쉽지 않죠. 무섭잖아요. 내가 갈 때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강화도가 유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때 유배지. 여러분 강화도령이라고 아시죠? 철종임금. 철종임금도 거기서 유배의 삶을 살았고 추사 김정희 씨도 제주도로 유배 가기 전에 잠깐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정약용 선생도 강화도에 이렇게 유배를 당했던 그런 유배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 뒷동산에 그 사약을 받거나 거기서 유배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묻었다. 근데 옛날에 묻으면 그냥 안 묻잖아요. 그 그릇들 그래서 소장품들을 다 같이 묻었기 때문에 도굴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산소들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무섭다. 그 길이 무섭다. 도깨비불도 나왔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도깨비불 무서워했지만 요즘은 도깨비불이라고 그러면 그 짐승들 사체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체가 이제 썩으면서 흘러나오는 사람 이제 동물들이 이제 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인이라는 물질이 흘러나오면 그게 습기를 만나면 밤에 특히 이슬을 만나면 발광을 해요. XX 발광이 아니라 불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중으로 이제 떠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이 이리저리 흩어버지면 그걸 갖고 도깨비불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무서웠지만 뭐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뭐 무섭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휘영청 밝은 달이 얼마나 반가운 줄 몰라요. 달이 밝은 날이면은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달만 안 쫓아오면 돼요. 달 쫓아오는 게 굉장히 또 무섭긴 했었는데 어쨌든 후레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달이 그렇게 반가웠더라.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게 얼마나 반가운 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켜서 상 아래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등경 위에 두어라. 높은 곳에 두어라.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두어라 그랬습니까? 집안 곳곳 구석구석에 비춰가지고 모든 식구들에게 다 그 빛이 닿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같이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등잔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등잔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번제단은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장소였지만 오늘 우리 이 등잔불은 기름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무엇을 태운다고요? 기름을 태워요. 자, 이 기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요,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세상과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휘장 밖에서부터. 휘장이 어디 있어요? 성막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는데 거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바깥에,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뭐를 태우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로부터, 우리가 성도가 된 뒤로부터, 세상과 구별된 뒤로부터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 나의 삶을 태워드리는 등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등불이 돼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꺼라고 그래요? 아니면 끄지 말라고 그래요? 끄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등잔대에 등불을 위해서 감람나무 기름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래서 등불에 쓰인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 우리가 어떤 기름 좋아해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요. 엑스트라 버진 좋아하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그 다음에 퓨어, 그 다음에 포마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제일 나쁜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계가 한 5개 단계가 있는데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안 알아도 될 건데. 예. 람판테 기름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이 등불 킬 때 쓰는 기름이 람판테 기름. 예,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떤 기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엑스트라 버진 가져와라 이 말씀이에요. 엑스트라 버진은 어떤 거예요? 처음 짠 기름을 갖다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래요. 엑스트라 버진. 그런데 이 올리브유는요, 짤 때 어떻게 찌냐면 우리가 참깨나 들깨를 기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볶아야 돼요. 볶아서 살 태워야 향도 싹 올라오고요, 기름도 잘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압착합니다. 압착. 찧어가지고 압착을 합니다. 그래서 꽉 눌러가지고 기름을 내요. 그러면 볶아서 내는 것보다 압착한 기름은 적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 양이 적지는 몰라도 적을지는 몰라도 어떠냐? 깨끗한 기름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기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삶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투명한 기름처럼 우리 삶에도 정결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도 깨끗해야 된다. 신앙도 순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찌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찌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어떻게 해낸? 찌어낸 순결한 기름. 찌어내야만 순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다윗과 은하단의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원래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찬양 있죠. 가사를 보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뭡니까?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원래 이 찬양 깨끗이 씻겨야 하리의 찬양 제목은 부서져야 하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악보를 찾아보면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고 나오는 악보도 있고 부서져야 하리라고 나오는 악보도 있어요. 근데 부서져야 하리라고 나온 악보가 먼저 나온 악보고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고 나온 악보는 나중에 나온 악보예요. 이거 쓸데없는 건데 설교랑은. 근데 이 정부에서 이제 심의를 하잖아요. 음협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서져야 하리 너무 격하고 부정적이다.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를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깨끗이 씻겨야 하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사를 누가 썼냐면 권사님이자 시인이신 김소엽님이 쓰신 시가 있어요. 바다에서 뜨는 별이라는 시에 이 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발췌해서 쓴 그런 노래인데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하면서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라는 그 가사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이 연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정말로 산산이 부서지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서지게 만드시면서 거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진 이 죄성과 옛날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리고 부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기름으로, 깨끗한 기름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자신이 깨져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이 깨져야 되고, 이 강팍한 심령이 기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뒤집어질 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찌어낸 기름으로 돌아와서, 올리브 기름은 볶는다 그랬어요? 안 볶는다 그랬어요? 안 볶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바로 빻아서 찧어서 착즙해요. 그렇게 우리가 눌러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먹는 음식들이 그중 있어요. 깻잎도 우리나라만 먹어요. 그리고 도토리묵도 우리나라만 먹어요. 도토리묵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빻는 거는 이제 깨 이야기였으니까 도토리. 지역에 따라 상수리도 먹어요. 상수리 아세요? 상수리 도토리처럼 생겼는데 조금 큰 상수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도토리든 상수리든 다 저기 다람쥐가 먹는 그런 열매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뭡니까? 음식에는 아주 진심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주 색다른 요리 방법으로 그 도토리를 요리를 해요. 이 도토리는 특이한 게 볶아도 구워도 삶아도 떫은 맛이 안 없어진대요. 떫은 맛이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먹기가 여단 곤란한 게 아닌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냈잖아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그게 뭐예요? 빻는 거예요. 빻는 거. 빻아서 가루를 내서 물에다가 앙금을 내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그거를 또 흔들어서 또 가라앉혀서 그거를 굳혀서 꺼내서 말려서 다시 빻아가지고 낸 것을 가지고 뭐를 해먹는 거예요? 묵을 쑤어 먹는 거예요. 묵을 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먹더니 어우 원더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리를 할 생각을 했느냐 하고 혀를 내두르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그렇게 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찌어집니까? 말씀으로 찌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찌어지는 겁니다. 빠지고 찌어지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맛이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새로운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만 짓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빠지고 찌어져서 내 맛이 변해버리면 거룩한 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붙이지만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고 정결하고 깨끗한 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서지는 것의 참뜻이고 우리가 찌어낸 순결한 그런 기름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결한 기름이 준비되면 그 기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감람유로 성막에서 등불을 꺼지게 하지 말고 지켜라, 등을 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비추었다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불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불이 켜지지 않아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어떤 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꺼졌다, 켜졌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이 아닌 등경 위에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골고루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곧 꺼질까 봐. 깜깜한 뱃길에 이정표가 되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그래서 그 밤마다 밤을 밝히는 거예요. 왜? 이정표가 돼서 길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이 돼서 등경 위에서 온 세상을 비칠 때 나의 빛을 보고 어떠한 길이든 한 영혼이 주의 길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천국에 비유해서 천국은 마치 뭐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예요. 열처녀. 그런데 그중 5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나갔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같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자와 불을 계속 밝힐 수 없는 자로 갈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힘에 부치지만 감당함으로 나의 자아와 생각과 자존심과 교만과 정욕과 죄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절구통 안에 넣어가지고 찢지 빻는 겁니다. 마늘만 찢지 마시고. 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름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름은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그릇에 부으면 부을수록 솟아나고 부으면 부을수록 넘쳐나고 채워지는 그런 기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됐나요?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기름으로 꺼뜨려야 될 등불이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불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은 전도의 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갈라지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대대로 너희가 지킬 뭐라 그랬어요? 규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정결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빠져라, 깨트려져라, 부서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불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가지고요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라는 응답으로 뭐를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서 번제에 올라와 있는 그 재물을 태우고 그 기름까지 다 살라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킬 때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정말 그 힘이, 간구하는 힘이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아버지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축복이 있어요. 삼삼한 축복. 기억하시죠? 못하시는군요. 또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에 그래서 삼삼한 축복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이리라. 그래서 33이에요. 333 외우시기 쉽죠? 네, 아멘. 이건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분한테 가면 못 들어요. 삼삼한 축복. 여러분, 오늘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성막의 시대에서 끝나는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춘 등잔대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타오르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 시간 다가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받들어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전도의 불,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계속 지켜야 계속 지켜야 되는 이 불, 혼탁하고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